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여세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계 그에게 주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문장 부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장 부호를 여러분의 어떤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대입해서 한번 말씀해 본다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 부호는 뭘까요? 느낌표도 있고요, 마침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쉼표도 있는데 아마도 쉼표가 그립지 않습니까? 미국의 공휴일이 몇 일인지 아세요? 미국 공휴일, 법정 공휴일이 아마 카운트를 해보셨을 텐데 10일이거든요. 10일. 그런데 올해 하루가 늘었습니다. 몇 일이죠? 6월 19일이죠. 노예 해방의 날이 이제 통과돼가지고 법정 공휴일이 되어서 미국의 법정 공휴일이 11일이 되었어요. 하루도 놀게 돼서 기쁘신가요? 이 지구상의 가장 공휴일, 법정 공휴일이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혹시 아세요? 유럽 중에 있는데 영국이라고 합니다. 영국. 총 28일이에요. 굉장히 많이 놀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이 쉬는 날이 가장 많은 나라는 천국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쉬는 날, 안식한 날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과 그분의 백성된 우리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제 출애굽기가 성막의 이야기를 쭉 다루다가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곳에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신약시대 백성이잖아요. 이거는 구약시대, 모세시대에 주어진 말씀인데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규정, 말씀과 현재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서 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도 교회나 아니면 신학이나 많은 분들 사이에 이 안식일과 주일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은 신약이다,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에게 기댈 구석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안식일을 오늘 본문이 의도한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형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40일 동안 모세와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함께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지금 계시하여 주시는 본문이 25장부터 지금 오늘까지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은 어떻게 짓고 물두멍은 어떻게 짓고 이 성막 천은 무엇으로 하고 그거 안에 분향단과 또 등대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그 법궤를 덮는 속죄판, 증거판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누구를 세우고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어제 묵상한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지혜를 주신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하나님의 기술자들, 세공 기술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실 이미 출애굽기에만 봐도 안식일에 대해서 2번이나 이미 언급을 하셨어요. 2번이나 언급을 하셨는데 왜 또 세 번째 이 출애굽기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계실까? 성경은 의미 없이 쓸데없이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도, 세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명령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숲을 본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앞뒤의 문맥,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출애굽기의 이 구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가장 먼저 출애굽기의 안식일에 관한 명령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29절에 먼저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먼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약간은 경고성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겠죠. 종되어서 살면서 이집트의 신들과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 젖어서 전혀 못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두 번째 언급한 것은 이제 20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구별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그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냥 너무 지기 힘들어, 너무 지기 무거워 라고 하는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분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분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나의 백성답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행해라 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6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의 세 번째로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31장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앞서 그럼 안식일은 왜 주어졌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정하셨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최초로 안식일이 나온 날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겠죠. 창세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2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제 동식물들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좋다. 참 좋다.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세 가지 행위, 세 가지 일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말하죠.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안식일에 하나님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쉬신 거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행하신 세 가지 일이 하나님이 쉬신 것이고 복되게 하신 것이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오늘 이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세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이 쉬신 것. 하나님이 쉬신 것. 근데 우리가 궁금해요. 우리야 피곤하니까 우리야 좀 막 너무 일을 하면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위대한 분인데 하나님이 쉬셨다고요? 이상하네요. 하나님 쉬셔야 되나요?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 나머지 부분에서도 특히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재충전을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위하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주신 행위가 바로 일곱째 날 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쉬심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함으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에 대한 그 첫 시작을 뜨시고 이제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쉬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인간은 6일째 지음을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한 일이 뭐예요? 여섯째 날 인간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인간은 뭘 했죠? 쉬었어요. 인간이 쉬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초의 인간은 지음을 받고 나서 첫날에 뭘 한 거예요?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안식을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일을 열심히 일해서 나머지 이 하루를 쉬고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마련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은 다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셨고 통치하셨고 운행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공급하신 이후에 인간을 어떻게 초대해요? 청지기가 되어라. 내가 지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고 매니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기쁨을 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안식하라는 거죠. 이미 예비된 가운데 안식을 해라. 이미 하나님이 공급하신 가운데 안식해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 가운데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목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 일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 일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고 이 피조 세계도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더 이상 그냥 공급하심 가운데 그냥 따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제는 수고하여 땀 흘려서 일해야만 겨우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사명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통치하는 일, 다스리는 일, 사명이었는데 이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인간이 이기적이고 타락한 인간이 나는 조금 일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소유를 갖기를 바라게 되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되고, 안 주려고 하면 죽이기도 하고, 혼자 싸워서 못 이기다 보면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끼리 전쟁이 있게 되고, 여기에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뭐가 왔습니까? 환란이 옵니다. 공고가 옵니다.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징계하신 것처럼 징계를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갖고 있는 궁극적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그냥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혼내시는 것으로 막 통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서의 참된 행복과 안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하세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이 맞은, 이 땅에 지음받아서 맞은 첫날이 안식일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맞는 첫날도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에 모여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첫날에 모여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6일 동안의 삶을 청산하러 주일날 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고 다시 월요일부터 살다가 또 이거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고, 이렇게 주일을, 지난 6일을 뭔가 이렇게 결산하는 날로 주일을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 가운데 충만한 소망과 은혜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제목이 지난 한 주간의 어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에 대한 반성이나 회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갖고 있는 목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태도가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제를 바라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초점은 내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주님이 제시하신 올바른 길로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방향이 좀 틀어졌네요 라고 보이면 주일날 어때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맞추는 것, 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여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첫날로 맞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탁 떴더니 안식일, 눈을 탁 떠가지고 그 다음 날을 맞았더니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되게 하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일 그리고 한 주간에 기대할 바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죠. 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요. 또 기독교 중에서도 제7 안식일교는 토요일 날 모입니다. 왜요? 구약의 말씀을 강조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토요일 날 모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언제입니까? 그날이 지음받은 첫날, 바로 그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그날 쉬셨다. 두 번째 일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안식일, 주일을 복되게 하셨으니 그날은 복받는 날이구나. 그날은 복받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복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를 하시면서 복을 주신 대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상이 뭐예요? 동물, 식물을 포함한 생물들이죠. 그 중에 이제 예로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동식물, 생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니 물고기니 땅 위에 짐승이니 식물이니 나무니 이것을 지으시면서 어떻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게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들은 따로 뭔가 이 복을 받아서 따로 행할 일이 없습니다. 그 복을 받은 그대로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돼요. 이것이 이들이 누릴 복이고 이들이 행할 사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여기에서는 동물, 식물, 생물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에게는 무슨 명령을 또 합니까?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플러스 이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하시는 사명, 이것까지도 복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동물하고 사람에게 주신 어쩌면 복의 차이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을 준 대상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에서 보았죠. 3절에서 보았죠. 무엇을 복 주셨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나를 복을 주셨다. 아니, 동물이나 식물에게 복을 주었고 사람에게 복을 주면 이것들이 막 자라기도 하고 튼튼해기도 하고 열매도 맺고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어떤 날이라는 무생물이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궁금해집니다. 따로 뭔가 번성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일곱째 날이 곱하기 2가 돼서 14일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곰곰하게 따져보면 이 날이라는 것은 이 동식물과 사람과도, 사람이 받은 복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날은 왜 생겨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 달, 지구, 지구의 자전, 공전, 이 모든 것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발생한 시간, 시간의 흐름으로 발생한 것이 날입니다. 이 시간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성실한 것이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는 때때로 일하기 싫으면 쉬기도 하고, 뭐 하기 싫으면 뭐 게으름 피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은 단 1초라도 정해진 시간에 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시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겪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창조 활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실하게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이후에 창조에서 그 끝이 언제입니까?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올 때까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생물과 또 인간과 이렇게 함께 흘러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동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라는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전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낭비이고 시간의 낭비이고 쓸모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안식일 날에 복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 날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셨고 복을 주셨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주일은 쉬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거룩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거룩의 의미는 아닙니다. 거룩의 결과일 수는 있죠. 그러나 거룩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도대체,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그 거룩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거룩이란 말을 성경에 보니까, 특히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니까 성별이라는 단어와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것을 거룩이라는 말로 씁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의 뜻은 다른 것과 다르다. 그것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과 나머지는 다 달라요.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하나님만 자존하세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 능력과 하나님만 생명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것으로 이 땅에 지음받았고 살아가고 유지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 그러나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은 다른 것과 구별되었다, 다르다, 이런 뜻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 구별하셨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을까라고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어디서 만나 주셨습니까? 어느 산에서 만나 주셨죠? 호렙산.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떨기나무. 이 호렙산은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뭐 비옥하고 더 멋있고 또 훌륭한 땅도 아닙니다. 그냥 어디나 있는 척박한 보통의 땅이에요. 가시떨기나무. 떨기나무가 특별한 나무였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그냥 자풀이에요. 광야에 있는 자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재하시자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거룩해져요? 어떻게 그곳이 거룩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하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진다? 어떻게 달라져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뭐라고까지 부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쭉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 복되게 하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는데,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왜 하필이면 출애굽기 31장 12절에 집어넣느냐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자세한 설계도를 다 알려주신 다음에 그 성막을 지을 사람들에 대한 명령을 쭉 하고 나서 3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기술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준 그 성막 제조를 담당한 그들이 쭉 여러 가지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뭐까지 만들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쓰는 관유, 성별하는 기름, 그리고 향까지 만드는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왜 이게 어울리냐 하는 거죠. 이 지금 본문이 들어가는 구성이 맞냐는 거죠. 성막 이야기하고 이 안식일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까? 그런데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아주 적절하게 잘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성막은 무엇을 대표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성막은 무엇이다? 성막이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안식일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신약에 있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랬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의 부살렐 역시도, 이 성막을 짓는 최종 책임자였던 부살렐 역시도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조차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부살렐이라는 이름 자체가 빛이란 뜻인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서 수고하고 노동하고 일하고 땀 흘린 이 기술자들이 있었고, 그 일의 결과로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안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그분의 백성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섬김과 노동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섬기신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왔어요. 안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유, 거기에 뭐가 쉬냐? 내가 더 쉬는데 좋은 데 많다. 내 쉴 곳 많다. 우리 집에 지금 창고가 몇 개인데 가득가득 쌓아놨으니 나머지 노후 내 인생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내일 너의 생명을 내가 부르면 네가 수고하여 쌓아놓은 이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예수님의 초청,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사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표지판, 사인이 되어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구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주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있는 최초의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안식, 그 안식을 완성하셔서 누리게 하실 우리의 구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과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므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2절에 3절에 최초의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안식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시간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완성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곤고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저 좀 불러주세요.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영원한 안식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미 이 땅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경험하게 하면서 결국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5절.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 위에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안식의 완성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완성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오늘 아마 여러분이 읽으면서 조금 좀 몸에 좀 소름이 돋는데 무서운데 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냐면 막 죽여라, 그죠? 막 돌로 쳐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런 말씀이 있을 때 무서운데 이렇게 느꼈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이 사법적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여섯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무시무시합니다. 막 죽이라고 하고.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셨던 그 시기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시기고, 그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는 여러 가지 성막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지금 주어지는 시기다. 한마디로 우리와 이들의 시기는 틀리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성경이 오늘 이 말씀까지 주어지고 성경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이 안식일의 규정에 관한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에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죠. 레위기가 하는 말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 약속하신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주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후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함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약속이 주어진 말씀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레위기 말씀조차도 그것이 최종판, 완성판이 아니라 레위기도 무엇을 예표하는 말씀입니까? 레위기에 나온 동물 제사, 번제, 화목제, 이 모든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실 율법은 무섭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모세 율법에 보면 살인죄는 두 가지로 이렇게 대해요. 어떤 살인죄?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전혀 목적 계획 없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들을 위해 도피성이라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피하여 살 수가 있어요. 생명이 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흉기를 들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민수기 35장 16절 그 처벌은 사형입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율법대로라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누군가를 죽였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 있죠.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람을 죽였어요. 전쟁에서 죽인 거 말고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시편 51편 1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제사를 통해서 씻음 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다윗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인 죄는 아무런 희생제사가 효력이 없어요. 왜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였냐면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로 베풀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51편 3절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음을 고백을 해요.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고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깁니다. 사실상 율법 안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법은 냉혹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레위기의 희생제사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이 법보다 그 위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아까 죽이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만 죽이라고 율법의 명령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 4계명뿐만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해당이 돼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볼까요?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볼까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가늠한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만 죽을 죄가 진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어긴 사람 다 죽어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이 명령, 오늘 이 계명,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백성이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메시아로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하심으로 의롭다라고 여김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서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 안식일의 완성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이 주일을 지키도록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하는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의해야 될 것은 있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지켰다면 신약 백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결코 그들보다 작지 않은데
우리가 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의를 어떻게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순종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주일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귀하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 사인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사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사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의 사인이 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자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보호자이십니다를 사인으로 보이는 행위가 이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우리를 지으셔서 그 첫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새날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쁘게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또한 이 사회로 나아가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 이 주일인 것, 이 안식일인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일의 그 목표를 기대하심으로 이 예배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우리로 두렵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과 일하는 목적을 올바로 알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에 또한 일하는 현장에 안식을 누리며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이신 것,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잊지 않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은 하나님 번영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반역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거절함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 이 주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이 날을 통하여 우리가 새날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 파송하여서 또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안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의 표징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자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